오늘은 다니엘서 3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다 강의하려 하는데 본문이 너무 긴데요. 우리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고, 먼저 1절로 7절, 그 다음에 좀 건너서 19절로 30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7절, 먼저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노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3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승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푸른 물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 다음에 19절 읽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문화의 부산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붉은 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명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던지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리라 하더라. 30절 다같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아멘. 예, 제가 그 전에 이 다니엘 3장을 또
또 설교할 때 어떤 제목으로 했는가 한번 보니까 바벨론의 임시 공휴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큰 공휴일이 있었겠죠? 한 몇 날 며칠 공휴일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높은 고관 대작들 다 모여서 두라 평지에다가 이렇게 큰 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을 하라고 하는 참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우리가 다 압니다. 뭐 이야기처럼 돼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고 또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오히려 더 크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식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떠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면에 중심을 두고 오늘 말씀을 다시금 참고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는 어명이 내려서 느부갓네살 왕의 어명대로 신상을 만들었죠. 높이가 60규빗이라 그랬는데 한 규빗을 50cm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하면은 30m, 높이가 30m, 뭐 어마어마한 높이죠. 엄청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둘레는 너비는 6규빗이니까 6, 5, 30, 6, 5, 3m거든요. 3m인데 이건 앞면만 봐서 3m고 둘레까지 하면 앞뒤, 옆에 이렇게까지 하면은 한 12m 정도, 10m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큰 그런 이제 신상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금으로. 왜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들었느냐? 그거는 2장과 관련해서 보면은 2장에서 그 꿈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꿈을 알아맞혔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뭐 노시고 철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자기가 생각에 야 우리 바벨론 왕권이 이게 변천되면 안 되겠다. 계속해서 금으로 또 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바벨론 왕국은 영원해야 된다. 이럴 목적으로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정권 잡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권세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그래요. 경향 시진핑도 자기가 1차, 2차, 3차 계속 연임해서 정말 이제 독재 체제로 자기 체제로 이렇게 굳혀나가지 않습니까? 또 푸틴도 뭐 정권 잡으니까 언제인데 계속 자기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의 김씨 왕조라든지 또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계속 자기 아들까지 어쩌면 물려갈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한국의 민주당도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은 뭐 계속 몇십 년 할 거다 했지만은 그 뜻대로 되지 않았죠. 당장 5년 지나니까 정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암만 자기를 오래 하려고 해도 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수단 방법을 써도 또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해도 그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자기는 이제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만도 백관들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뭐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 사방에서 자기가 정복한 그런 나라의 시민들 다 와가지고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절을 해라. 오케스트라 다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울려 퍼지면은
다 절을 해라. 근데 절을 하기가 참 쉽죠. 왜냐하면 바벨론 신이 다 정복했으니까. 과거에는요, 그 전쟁에서 지면은 자기 나라 신이 진 거예요. 전쟁에 이긴 나라 신이 이긴 거거든요. 바벨론 신이 강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 것이다. 우리 신이 약하니까 우리가 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을 해야 돼. 거기에 꼿꼿이 서 있는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생각할 것은 이 불신 세상이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을 해라 하는 것처럼 오늘 마귀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다 시험하고 여러 가지 그 제1계명을 어기는 건데 제3계명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마귀가 우물사자같이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꼿꼿이 서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을 해라. 외부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음행과 타락과 강포와 동성애와 죄악과 거짓과 욕심과 사기와 이런 것으로 다 점철돼 가지고 자칫하면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무릎 꿇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은 다 합니다. 만조백관들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거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독불장군이냐 하면서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다. 또 이번 한 번만 하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절을 시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남풍이 있고 북풍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북풍이에요. 전부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던져 넣는다. 이것도 시험이고요. 또 남풍처럼 따뜻하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타락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도 남풍입니다. 우리는 북풍 시험도 이기고 남풍 시험도 이겨야 됩니다. 지금 20세기에 순교자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20세기에 중국의 지하교회라든지 이북의 지하 성도들이라든지 얼마나 끔찍한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20세기에 제일 많다는 이 시대에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남한은 지금 이런 북풍이 아니라 남풍이 불어가지고 이 시험이 와가지고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꼿꼿이 서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아닌가 그것을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새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절을 하지 않았는데 다 절을 했는데 새 친구들은 절을 안 했는데 드디어 발각이 됐어요. 8절로 12절에 보면은 발대한 사람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왕에게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들 바벨론에서 관직을 줬는데 왕이 세운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다 던져 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세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자, 새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절을 안 하고 서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세 친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 다른 게 없거든요.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종종 있죠. 모세 부모가 임금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 아이를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모세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도 왕 앞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간 모세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모두 다 절을 할지라도, 지금 뭐 세상에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저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 친구들의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런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을 귀중히 여기고 다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절하라 하면, 절하지 않으면 제3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3계명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2계명이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3계명은 뭐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의 계명이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은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한 계명 때문에 목숨 걸고 나가잖아요. 한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계명을 다 귀중히 여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힘써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발각이 됐는데 왕 앞에 끌려갔어요. 왕이 엄청 노하고 분했다 그랬죠.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왕이 이제 화가 엄청 났지만은 한번 누그러뜨리고, 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개혁성에 진지 그게 했느냐? 일부러 그랬느냐? 사실이냐? 이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절을 하면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배워라 그거죠. 다른 사람들 다 저러는데 너가 뭐가 잘났다고 꼿꼿이 서 있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뭐 특별한 게 있냐 하면서 이 꼬이고 회유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 세상은요, 참 성도들이 있으면 불편하고 성가시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도 누구 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저것들이 다 그냥 내 말을 듣고 전부 절을 해야 되는데 저것들 셋이 꼿꼿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저걸 죽여 없애야지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그게 마귀가 지금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소돔성에서 롯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괴로워요. 자, 동성애 하지 마시오. 왜 이렇게 말하니까 저것이 막 재판관이 돼가지고 왜 저 눈에 가시요. 저걸 제거해야 되겠다. 미워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은 이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사는 방식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묵과하고 침묵하고 방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이 마귀가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말세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지만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에 우리가 이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겠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런 각오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666 표를 받지 않으면은 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표를 받는 사람은 매매를 하게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참고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중국에서 디지털 가상화폐 제도를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모든 것이 달러로 결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중국에서 그 미국의 패권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그러니까 요새 뭐 비트코인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유통이 되고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지폐 우리가 뭐 달러 뭐 돈 이렇게 하는 시대가 지나고 지금도 사실 뭐 신용 그 카드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은행 어카운트에 이렇게 실제 돈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이제 디지털화가 될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 제도가 되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들의 그 금융거래가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통제 감시가 되는 거예요. 예.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누가 얼마 입금했다, 인출했다, 뭐 썼다, 뭐 샀다 다 이런 게 이제 거래가 투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인터넷상으로. 그러면은 자기의 정적이다. 저것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무슨 거래를 한다. 정치 자금이 뭐 오고 간다, 뭐 한다. 뇌물이 뭐 와고 갔다. 다 투명하게 나타나니까 그게 이제 통제가 쉬운 거죠.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인구가 13억이잖아요. 13억 인구를 지금도 안면 인식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융 거래까지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통제를 하면 13억에서 조금 확장하면은 이제 전 인류잖아요. 모든 인류 50억, 60억, 70억 이런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도래가 될 거예요. 점점 그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절을 해라 우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말하는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인공 AI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전부 절을 해라 또 그 다음에 표를 받아라 그러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시대와 같은 그런 것이 이제 펼쳐집니다. 전자 느부갓네살 시대, 예. 디지털 느부갓네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 그때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고 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메시지말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렇게 회의를 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그 대답하는데 사드락과 메삭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왕 앞에서 뭐 사과나 변명이나 취소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왕이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장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우리는 죽어도 안 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해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 이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로 크게 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거는 바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죽이고 더 이상은 못한다고 그랬죠? 몸은 죽이고 더 이상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또는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괴로움을 준다, 고통을 준다, 손해를 준다. 암만 최고조로 해봐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이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죽잖아요. 어차피.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조만간에 죽잖아요.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 건 정한이시잖아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으면 조금 더 일찍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제 고난받아서 뭐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해서 저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죽인다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조금 일찍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 일찍 죽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낫지. 그거 어차피 죽을 건데 잠시 그거 몇 년 더 살려다가 사는 동안에도 괴롭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했으니까 또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또 부끄럽고 그렇게 살 게 뭐 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 선택을 잘한 거죠. 우리들도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교회사 같은 거 보면요, 얼마나 악을 행하고
막 그 양심을 안 쓰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저 사람 왜 도대체 저럴까. 근데 얼마 못 살더라고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같은 사람 막 거짓말을 하고 뺨을 때리고 참선지자 그러다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왜들 그렇게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그렇게 죽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에이 좀 일찍 죽자 일찍.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죽을 건데 이 믿음 지키다가 가자 하고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볼 거 없죠? 느부갓네살이 군이 가득해가지고 19절로 23절에 보면 풀무불에 떨어지는데요. 막 용사들까지 붙여가지고 결박 꽁꽁 묶어가지고 넣었는데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여간 넣다가 넣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옷도 다 입은 채로 넣었습니다. 넣은 사람이 죽을 정도니까 이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정말 그 가운데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세 사람은 넣었는데 한 사람까지 더 나타나가지고 신들의 아들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 넷이 돌아다니고 이제는 풀어졌어요. 다 결박에서 넣었는데 결박당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적을 믿는 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 나오면요, 뭐 동하다, 신하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우하다, 전설이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니엘 6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사람이 더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여호와의 천사로도 나타나시고 또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이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아이고 우리 살겠습니다. 왕이 한번 기회를 어쩌려고 뻣뻣이 서 있긴 했는데 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들어갈게요. 아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은 살았을지도 몰라도 나중에 어쩌면 또 죽었을지도 몰라요. 다시 저것들이 한 번이라도 뻣뻣하게 서 있는 빨리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건 죽자. 우리는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자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풀무불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풀무불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 나 이거 풀무불 못 들어가겠어. 풀무불은 피해야 돼.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풀무불 안에서 던져주시는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구원이죠.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왕이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이제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먼저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무불 안에서 구원을 얻어야 이런 큰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풀무불을 피해가지고 어쩌든지 아이고 너무 뜨거우니까 들어가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풀무불을 회피하려고 해가지고는 이런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풀무불을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로 그냥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이렇게 왕이 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또 이 세 사람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야, 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기 명을 어겼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참 그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고 또 다른 족속들한테는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하면은 다 죽을 자라 몸을 쪼개고 뭐 집을 걸음터로 만든다. 그렇게 하고 30절에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영광을 얻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오늘 우리도 앞으로 이제 또 지금도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죄악에 입을 맞추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참 부도덕한 일을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특별히 십계명을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영광도 주시고 상급도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 메시지 말에 이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내일 모레 있을 그 중공사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앞으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임을 받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맞이해서 이 세상이 누구의 햇살 광처럼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죄악에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고 우상에 절을 하는 것처럼 죄를 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걸 더 크게 여기며 참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중공감사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모든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9장입니다. 통일은 429장, 379, 통일 429,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되신 주 전양새를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너를 도와소서. 이전에 감사하게 지낼 때 요만하여 밤새로 고집하던 일이 하소서. 내 지연제 다 기억 마시고 그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당대로 내 앞에 홍산 출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이 나도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